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흩어진 처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주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의 말씀으로 체크를 받으며 하루하루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웠으니 그 기관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인간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은 이 나라에 주께서 주관하셔서 이 땅 위에 고난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어둠 속에 신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없는 대례가 이기주의로 불평과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며 경제며 세계 정세까지도 불안합니다. 앞선 지도자조차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우리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주님, 이 민족에 가야 할 길이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영광육이 강건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불편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중찬당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정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추천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공동체로 모일 때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모임, 신비한 인격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또 감당하며 또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뭘까? 내 인생에 가장 달콤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내 생명을 위하여서도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또 20세기에 이를 때까지라도 교회의 중요한 속성 또는 표지라고 하면서 한 4가지 정도가 늘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속성 이 4가지가 바로 교회의 특징이다, 교회의 표지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사도성, 이 4낱말이 다 어려운 낱말이고 좀 딱딱한 낱말이죠. 오늘 특별히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에 해당이 되겠죠. 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피부나 인종이나 언어나 빈부나 남녀노소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보편성, 또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라는 낱말 뜻 자체가 갖는 것처럼 다시 보냄을 받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교회의 사도성. 그래서 이 통일성을 또 하나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교부들의 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교회가 꼭 갖추어야 될 4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또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모임 또 우리뿐 아니라 이웃 교회까지도 결국 나가서는 하나다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통일된 요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DNA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 그러면 같은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기쁨과 고난도 같이 가지게 되죠. 누가 한 사람 아프면 다른 가족들이 다 불편한 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이 몸속에 있는 DNA조차도 이 가족 공동체는 아주 유사하고 가깝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이 개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각각 다른 가정에, 다른 성격에, 다른 성장 배경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오늘 이 하나됨과 하나됨 안에서의 서로 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우리는 하나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서로 간에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근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하나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2가지로 나눠 볼 텐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되죠.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세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하나다 하는 개념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가 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이 몸에 관한 비유를 드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몸에 대한 비유는 아주 깔끔하게 우리에게 정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과 발과 다리와 피부와 근육과 뼈와 신경 조직과 여러 가지가 우리 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각각 기능이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서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몸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몸과 같이 어울리고 싶지를 않아.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다리가 나는 원래 오른발을 정말 잘 쓰고 정말 메시같이 볼도 잘 차는데 근데 이 오른발이 떨어져 가지고 나는 다른 지체하고 좀 차원이 달라. 나는 정말 건강하고 잘 뛰고 이래 가지고 다른 지체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아서 이 오른쪽 다리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오른쪽 다리가 아닌 것이죠. 한 발자국도 1cm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부패되어서 괴사되어서 아마 썩고 말게 될 것입니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몸에 붙어 있어서 뼈대로 말미암아 지탱을 받고 여러 가지가 그냥 같이 조화될 때 비로소 오른쪽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몸의 지체가 없이는 오른발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오른발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덩어리인 거죠.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생각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다른 성도들이 있기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달라. 나는 좀 특별해. 난 좀 대단해. 나하고 뭐 수준이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혼자 떨어져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이 없게 되고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른 지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 있게 되는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너 없이는 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옆에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의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멀어 보더라도 내가 좀 훌륭한 것 같고 자꾸 구별된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 대한 도무지 관심도 얻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 스스로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게 될 때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도 실제로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되면 우리가 하나인 것,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약에 여기서 다른 믿음, 다른 성령, 다른 소망, 다른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속성, 그러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단이 되겠죠. 그 사람은 목적지도 다른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앉아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한 분이요, 성령 한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정말로 귀중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라면 실제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잠시 동안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냥 우리의 영적 DNA는 똑같아, 하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있는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만 할까요?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그래도 속으로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귀하십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 이웃 형제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며 날마다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은 심지어 이웃에 대한 존중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이지만 서로 은사가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의 비유를 하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서로 간에 조화롭게 되어서 온몸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이나 다리가 불편한 입장에 있으면 그 지체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같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분명히 다른 역할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서로가 도움이 되고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다리만 한 10개 달렸다 이러면 참 손이 해야 될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눈이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지만 서로 간에 은사가 서로 조금씩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웃이 나와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 나는 참 주님께 감사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100사람의 역할을 1000명의 역할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분들의 은사와 그 역할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도 많이 익숙해져 있죠.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무슨 리더십이 좀 강력하고 이런 걸 보통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말 뜻은 이 말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카리스라 그러는데 은총,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은혜로 받은 물건 이걸 가지고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을 할지 말지는 각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열심히 잘 사용을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을 더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용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참 놀랍고 아름답고 이 귀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은사를 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 아시죠? 예.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가운데 아마 보잉 747이나 뭐 A300이나 이런 비행기들이 가장 큰 비행기들입니다. 보잉 747 같은 경우에 부품이 6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600만 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 볼트와 너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러한 부품이 되겠죠. 근데 그 거대한 비행기인데, 근데 이 부품들이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면 뭐 끔찍한 결과가 이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이 은사가 골고루 잘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한 생김새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로마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선계는 일이면 선계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물론 이 외에도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지면상 로마서 12장에는 요만큼만 적어놓고 이 은사들이 각각 경계선을 너무 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다양한 은사가 있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은사가 한 29가지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뿐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보잉 747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유기체, 살아있는 그러한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600만 이상의 그런 부품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 또 고린도서 12장에 몇 가지, 또 여기저기 에베소 4장이라든가 흩어진 곳을 통해서 한 28가지, 9가지 정도밖에 기록이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각각에게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이 받은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라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타난 이 은사는 미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언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스가랴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은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주시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 비밀로 해두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뭐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 그거 그냥 점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또는 선견자, 예언자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가 오늘날 제일 이런 역할에 맡겠죠. 아마 교사들도 이 은사에 적당히 직분에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믿는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못 믿으면서 자기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말 그대로 섬기는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안내를 하는 거, 주차 관리를 하고, 또 주방에서 섬기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섬기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섬기는 일들은 말 그대로 섬기는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 요즘에 우리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결혼 예비 학교를 공부를 한 3번 또는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주례로 나가서 결혼식장에 예배로 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돕는 자는 끝까지 돕는 자여야지, 내가 이걸 도와주니까 나한테 뭔가 좀 반대급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의 부부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만, 그것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건 조건부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나한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요구사항들, 돕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돕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좀 얻어야 되겠다. 어디 국회의원 선거합니까? 그냥 허리 90도 그냥 내 거리에 모퉁이 서서 인사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표를 한 장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은사에 섬기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섬기는 일로 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교사들 또는 선배 신앙인들 또는 가족 모임 리더들, 이런 모습 볼 때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잠깐 이제 자칫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만 뻔한 얘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일이라는 말은요, 가르친 일로 하는 말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끊임없는 연습함으로 또는 인내함으로, 헬라말 원어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다 또는 어디 가족 모임 리더다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감당한다, 이럴 때에는 끝없이 인내하고 참고 반복적으로, 어린아이한테 낱말 하나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한 2번 가르치다 안 되면 니는 안 되겠다, 싹이 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인내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자기의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저는 올해 제 생일이 아마 지난주였던가 봐요. 아마도. 저는 음력 날짜를 그냥 매년마다 바뀌는 게 귀찮아가지고 양력으로 바꿔가지고 저희 가족끼리는 그냥 양력 이렇게 9월로 한다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어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어디 올라가서 뭐가 좀 뜨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생일 축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도 아닌데 올해 갑자기 막 이래 카톡으로 생일 축하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전에 인사 안 하던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오고, 왜 이러지? 올해 무슨 일인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축하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도 보내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참 위로를 받고, 이게 생일 축하받는 기분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냥 이런 어떤 사소한 그런 축하들이 굉장히 기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들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위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옆에서 같이 부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어려움과 이런 것을 내가 함께
부름받은 자인 것처럼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저 영혼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세상 말로 요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냥 건성을 하게 되면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가는 그런 은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함으로 하는 말은요, 단순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으로는 단순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가 그냥 온갖 복잡한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 구제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주님의 거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써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투자가 얼만데 내가 뭐 얼마나 복잡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쯤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냥 형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뭐라도 그냥 웃돌이라도 벗어서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마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에 여러 리더십들이 얼마든지 있죠. 당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부지런함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처절한 책임감을 가지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는 되고 싶으면서 헌신과 희생과 처절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별로 싫다, 이러면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스리는 은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고 뭔가 좀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이걸 다스리는 은사라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세상은 요즘에 뭐 내로남불해서 권세만 잡으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큰일 날 것처럼 나가는 뭐 그런 게 교회에서의 다스리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가진, 권위 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책임 있는 이 입장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게 다스리는 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할 때 모르겠다고 뒤로 얼른 빠지고 자기는 거기에 책임을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스리는 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은사에 맞는 역할, 그게 자기 지체입니다. 자기 손이든지 손가락이든지 발이든지 내 은사는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억지가 아닌, 억지 춘향이 아닌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요, 여기서는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우리 한국말로는 잘 이 의미들이 잘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 원어의 뜻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들, 지극히 나는 낮아지면서 함께 고난받는 이 일마저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지금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나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의 특성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은사는 말 그대로 은혜로 나누어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가지고 또 자랑하거나 폼 잡거나 할 그럴 일들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떵떵거리고 큰 부자가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누가 자랑하고 다니면 그럼 네가 한 건 하나도 없네.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게 책망 들을 수가 있겠죠.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목사라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져야만 되죠.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잘 그렇게 낙제를 안 받고 잘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게을리하고 막 이러면은 은사가 없는 겁니다. 목사하지 말아야 되죠. 말씀 가르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열심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서로 오른손과 심지어 왼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서로 간에 또 역할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의 받은 은사로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말씀을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악을 미워하라.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고 10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말들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우리가 곧 교회이지만 우리가 또 함께 교회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눠진 이 은사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냥 감당할 뿐 아니라 충성을 다하고 더 힘써 애써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내게 주는 은사는 무엇인가?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28, 29가지 가운데 그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음악에 관한 거, 예술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거의 교인들에게는 발견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있었던 은사들만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문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은 은사가 정말 엄청나게 넓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내려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물론 요거 한 가지만 한다고 다른 것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 나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놀라운 신비한 그런 능력의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나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동안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 외 각양 은사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내가 맡은 일, 내가 충성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과 교만과 악함과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과 귀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었사온즉 이 은사들을 통하여 주 앞에 충성을 다하여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랑 회복받지 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도 여전히 굳건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동행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빛을 비추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 가정의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전후좌우로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하시죠. 축복합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 광고는 매주 나가는 예배 안내에 관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야외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중고등부 행사도 지금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건덕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원들 가운데 교회에 이런저런 또 염려 때문에 또 직장의 압박을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열심히 권해서 이제 뭐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잘 격려하시고 또 집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 시편 81편에서 잠언 말씀입니다. 2부 예배 후 각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새가족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올해 뭐 별로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한 해가 훅 지나갔는데 어쨌든 11월 달 총회도 있고 이러니까 각 기관별로 잠시 오늘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3부 예배 후에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임시재직회를 통해서 또 당회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일들을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요. 수성 일가 재개발 대구 삼성교회 건축위원회, 뭐 어쨌든 건축위원회로 우리가 약칭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윤서영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고, 또 김성학 장로님, 김원식 장로님, 구승석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류창섭 집사님, 차태홍 집사님, 허동욱 집사님, 윤명수 집사님, 장종복 집사님을 건축위원으로 일단 세우게 되었습니다. 뭐 이분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적어도 몇 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해 갈 것 같은데 꾸준하게 이 일들을 잘 살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자체 모임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과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나중에 교회 건축이 될 때 중요한 또 자문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문위원으로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이 자문위원들이 또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셔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또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운 또 분들이 또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이니까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태아 생명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계가 이날을 공히 정하여서 심지어는 뭐 같은 설교를 하도록 설교문도 막 이렇게 보내주고 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다음 주는 이 태아 생명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각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금도 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뭐 따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 낙태라든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저지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지원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 축제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고, 같은 내용이 오늘 별지 안 끼워드렸죠. 나가면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매년 하는 건데 상세한 내용이 여기 있어서 자세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추천 방식은 전에와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웃 주민을 한 명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 리더들께서는 가족원들 중에 한 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뭐 김치가 금치가 되는 지금 시즌인데 그래도 어찌하든지 한 100통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바깥의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꼭 김치가 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리더들은 교회 안에 자기 가족원들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가 아니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전도 대상자 꼭 저분한테 정말 어렵다, 독거노인이다, 힘들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경대에 요 용지가 있으니까 요거 절취선해서 나중에 내주시면 나중에 우리 사회사역부 팀에서 나중에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추천을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김치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 필사가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성경이나 열심히 씁시다 이래서 올해 1, 2, 3회 이렇게 붙여놨는데 1회가 아직까지 다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빨간 줄 꺼진 분들이 이제 제출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1회라도 먼저 좀 맞춰야 되겠으니까 1회에 이름이 있는 분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속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점검해 보니 그 가운데 교역자들이 3명이나 그게 있어가지고 이래서 되겠냐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좀 그랬는데, 아마 어쨌든 가능한 한 주일이나 2주일 내로 늦어도 11월 말까지 맡은 성경 열심히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올해 성경을 올 연말까지 이 3권 좀 다 제본을 끝내서 또 잠시 전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이경혜 권사님, 허정숙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